오늘 예레미야서 11장 18절로 12장 6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알게 하셨으므로 내가 그것을 알았나이다. 그때 주께서 그들의 행위를 내게 보이셨나이다. 나는 끌려서 도살당하러 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으므로 그들이 나를 해하려고 꾀하기를 우리가 그 나무와 열매를 함께 박멸하자. 그를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끊어서 그의 이름이 다시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함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공의로 판단하시며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원통함을 죽게 하려사오니 그들에게 대한 주의 보복을 내가 보리이다 했더니 여호와께서 아나도 사람들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찾아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하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청년들은 칼에 죽으며 자녀들은 기근에 죽고 남는 자가 없으리라. 내가 아나도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니 곧 그들을 벌할 해니라.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이루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머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양을 잡으려고 끌어냄과 같이 그들을 끌어내시되 죽일 날을 위하여 그들을 구별하옵소서. 언제까지 이 땅이 슬퍼하며 온 지방의 채소가 마르리까? 짐승과 새들도 멸절하게 되었사오니 이러니 땅 주민이 악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그가 우리의 나중일을 보지 못하리라 하미니이다.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 강물이 넘칠 때는 어찌하겠느냐? 내 형제와 아버지의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내 뒤에서 크게 외치나니 그들이 내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말지니라.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로 나중에 결혼도 하지 못합니다. 정말 어렵고 힘든 생애를 살았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고 모든 일이 그렇게 순탄치 않다는 것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렇게 닥치는 고난들이 쉬운 일은 아니죠. 어려움이 올 거라는 걸 알아도 어려움이 오면 힘든 겁니다. 이 지금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그 말씀을 전하는 내용이 백성들이 듣고 싶어 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귀를 간지럽히는 말이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듣기 좋은 얘기야 누가 전하지 못합니까? 그러나 듣고 싶지 않은 얘기를 전해야 하는 선지자의 입장은 괴로운 것이죠. 어쩌면 이 시대 설교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얘기를 이 자리에 들으러 오지 않습니다. 그런 얘기를 해주기 위해서 또 이 자리에 선 것도 아니에요. 늘 들어도 그 말은 부담스럽고 우리의 영혼을 찔러 쪼개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괴로운 말씀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지만 우리를 귀를 간지럽히고 우리의 비위를 맞추는 얘기들은 사실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얘기들이에요. 오늘 그 예레미야의 애타는 심정을 다시 한번 듣게 됩니다. 18절 1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알게 하셨으므로 내가 그것을 알았나이다. 그때 주께서 그들의 행위를 내게 보이셨나이다. 나는 끌려서 도살당하러 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으므로 그들이 나를 해하려고 꾀하기를 우리가 그 나무와 열매를 함께 박멸하자. 그를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끊어서 그의 이름이 다시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함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나 혼자 생각대로 나 혼자 상상의 나래를 펴서 그 얘기를 전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신 말씀,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신 기록된 말씀을 전할 때 그의 가슴은 중심에 불 붙는 것 같아서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마음으로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말씀을 전하는 순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사야서 말씀처럼 어린 양과 같으므로 도살당하려 가는 순간과 같다는 것입니다. 죽으러 가는 그런 기분으로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를 정말로 죽이려고 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런 듣고자 하지 않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그냥 가만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그렇게 순탄한 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우선 알게 됩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도 다른 사람에게 부담을 주는 길입니다. 우리가 바르게 살자고 그렇게 결단하고 바른 길을 갈 때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환영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박수 받으러 가는 길이 아닙니다. 인기를 위해서 가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연예인으로 사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이 가는 곳은 특별히 어둠이 짙으면 짙을수록 빛을 거부하게 마련이고, 여러분들이 바르게 살자고 결단하면 결단할수록 사람들은 그 존재 자체를 부담스러워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딜레마예요. 말씀을 몰랐으면 그냥 편하게 살 텐데 말씀을 알았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고자 하면 사방에서 파열음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저 인간을 제거해버려야 되겠다, 그런 대접을 받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이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조직에서 무슨 직장 생활을 하더라도 나는 정말 고지고대로 원칙대로 살겠다고 하면 사방에 부딪히게 됩니다. 어느 누구도 좋아하지 않아요. 깐깐한 사람, 융통성이 없는 사람, 저 사람은 원칙대로 산답시고 남을 피곤케 하는 사람, 이런 평판을 듣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만인에 둘러싸여서 그 사람들에게 그런 손가락질, 조롱조소를 받게 되면 우리의 결심은 쉽게 흔들립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 이렇게 매일 아침마다 이 자리를 지키는 까닭은 아침마다 하루 살 힘을 얻지 않으면 오늘 하루 못 버티기 때문이에요. 아침에 결심하고 넘어나가도 오전을 지키지 못하고 넘어지는 게 우리의 일상이기 때문에 그 말씀 붙들고 어떻게든지 살아내겠다고 날마다 이 자리를 지키는 것이죠. 그는 그를 제거하고자 하는 계획을 몰랐다가 이렇게 알게 됩니다. 20절 이하입니다. 시작. 공의로 판단하시며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원통함을 주께 하려사오니 그들에게 대한 주의 보복을 내가 보리이다 했더니, 여호와께서 아나돗 사람들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찾아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하도다. 특별히 아나돗 사람이란 예레미야의 고향 사람이에요. 한 마을 사람, 한 마을 출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는 사람이 배신하지 뭐 모르는 사람이 쉽게 배신합니까? 믿었던 도끼에 발등을 찍히지 뭐 조심하면 왜 발등을 찍히겠어요? 저 사람들은 설마 그러려나? 그러나 설마 했던 그 사람이 배신하는 것 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도 고향의 선지자들을 위해 누가 버림을 당하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십니다. 아나돗 사람, 예레미야를 배반한 사람은 아나돗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판 사람은 예수님 가장 가까이 있는 제자이고, 마리아를 비롯해서 많은 여인들이 마지막 십자가까지 따라오지만 제자들은 다 도망가지 않습니까? 가까이 있다고 그 사람들이 진심으로 가까이 있는 것입니까? 가까이 있을수록 마음은 멀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예언하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전하라고 했을 때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이 그들에게 아무리 큰 부담이고 그들은 이렇게 협박하는 것이죠. 너 그러다가 우리 손에 죽는다. 너 그러다가 쫓겨난다. 여러분, 그래도 그 직장에서 원칙을 지키며 살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쫓겨나는 게 지켜주는 길일 줄 누가 압니까? 보니까 뭐 호주의 한 럭비 선수가 성경 문구 새겼다가 쫓겨났더만요. 연봉 100만 불인데 그냥 재계약이 안 되고 쫓겨났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트위터에다가 그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나는 이 쫓겨나는 길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쫓겨나겠다. 그럼 그게 믿음이에요. 럭비 선수로서 정상급 위치를 달리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말씀을 전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이 불편해서 나를 쫓아낸다면 쫓겨나가는 것이 그분의 뜻이라면 나는 쫓겨나가겠습니다. 이게 신앙의 길이에요. 쉽겠습니까, 여러분? 여기 연봉 100만 불씩 받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 모든 명예를 뒤로 하고라도 나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가 뭐 동성애자를 그렇게 비난한 것도 아니에요.
공개적으로 무슨 나무란 것도 아닌데 성경적 가치관대로 살겠다는 게 삶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싫어하는 그런 시대가 지금 날마다 우리를 그냥 뒤흔들어 놓고 있는 것이죠. 정말로. 그러니 갈수록 우리가 신앙을 지킨다는 것이 어려워지고 신앙대로 산다는 것이 힘들어지는데 그러면 이 신앙을 우리가 과연 무엇 때문에 붙들어야 하느냐? 그런 갈등에 빠지지 않겠습니까? 왜 우리가 이런 신앙을 지켜야 하느냐?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딜레마예요. 22절 23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청년들은 칼에 죽으며 자녀들은 기근에 죽고 남는 자가 없으리라. 내가 아나도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니 곧 그들을 벌할 해애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신앙을 지킬 도리도 끝까지 완주할 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을 벌할 텐데 청년들은 칼에 죽고 자녀들은 기근에 죽고 남는 자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끝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 끝을 미리 알고 보고 믿고 가지 않으면 못 갑니다. 다리가 후들거려 못 가요. 두려워서 못 갑니다. 제가 이번에 북아프리카 선교대에 가서 이면수 목사님을 만났는데 31개월간 북한에 억류되었어요. 토탈 갖다 준 금액만 해도 550억을 갖다 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기어이 온 사방에 자료를 뒤져가지고 김정은이 욕하는 것, 비난하는 것, 뭐 그렇게 대놓고 욕하는 것도 아니더만. 그런데 그거 한 마리 꼬투리 잡아가지고 평양으로 불러들여서 구속을 시켜놓은 거예요. 그분이 어떻게 31개월을 견뎠을까요? 저는 그분 얘기를 듣다가 나는 3개월도 못 견디겠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견뎌냈어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처음에 성경이 없어서 머릿속에 있는 성경을 아무리 달달 외워도 부족한 거예요.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성경도 없고 찬송가도 다 이렇게 잘 안 불러지고.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성경 한 권만 주십시오. 그랬더니 석 달 있다가 성경이 영한 대조로 된 성경이 하나 들어와서 그걸 매일 읽고 정말 있는 동안에 5번 이상을 또 읽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말씀으로 힘을 얻고 그렇게 견뎌냈더니 점점점 그렇게 조사하고 신문하고 강제 노역시키는 사람들의 태도가 달라지더라는 것을 그렇게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그분께서 이렇게 그 책을 내게 되었더라고요. 그동안은 정말 해야 할 얘기 못하고 그냥 입을 다물고 살다시피 했는데 이제 바른 얘기를 기어이 해야겠다고 결심을 한 걸 들었습니다. 어쨌건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이 시대를 견딜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말씀 한마디 붙들고 하루를 시작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고통스럽기 때문에 질문하는 것이죠. 12장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그렇습니다. 악의 형통, 악인의 형통과 평안은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저들은 왜 저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것입니까? 저들은 자식들도 저렇게 잘 되는데 바르게 살겠다 주님의 뜻대로 살면 자녀들까지도 부모를 등지는 일이 생기고 자녀들까지도 어려움을 겪는 일들이 생깁니다. 독립운동하신 분들의 후손이 그렇게 잘 되는 거 보셨습니까? 어떤 의미에서 역사 바로잡기는 반드시 필요한 일이죠. 그러나 그 역사 바로잡기는 온 국민의 몫이에요. 어느 정권의 몫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변에 정말 나라를 걱정하고 염려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그들의 자녀까지도 돌볼 줄 아는 것은 우리의 성숙함의 문제지 정권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걸 안 하다 보니까 어쩌면 그런 일들이 자행이 되는 것이죠. 주께 질문합니다. 어떻게 해서 악한 자들이 이렇게 형통하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악인의 형통한 겁니까? 우리는 이런 질문을 늘 하게 돼 있어요. 어떻게 저 인간은 저렇게 잘 삽니까? 어떻게 저 인간은 저렇게 부족한 게 없습니까? 여러분, 가장 큰 게 부족하면 다 부족한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속에 들어가 보십시오. 조금 먹고 산다고 받는 고통과 그 불안과 그 죄책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이에요. 겉으로는 얼마나 태연자약하게 삽니까? 그러나 그 속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은 누구나 하게 돼 있어요. 하박국도 물었습니다. 어떻게 악인들이 어려운 사람들을 심판한다는 말입니까? 질문을 하죠. 시편 73편의 아삽이라고 하는 아삽의 시도 그 얘기예요. 어떻게 저들은 눈두덩이가 붙도록 저렇게 먹고 잘 삽니까? 자고 나면 돈이 불어납니까? 그런 질문을 그 시대나 이 시대나 누가 안 하겠어요? 왜 저렇게 악한 자들 앞에는 사람들이 가서 그 위세에 휘둘려서 머리를 조아립니까? 그런 질문에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침묵하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질문이 잦아들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예레미야의 질문은 계속됩니다. 2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머니이다. 자, 그들을 심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허락하고 용납하고 그들을 심고 자라도록 하고 열매를 맺도록 하지 않았으면 저들이 어떻게 저렇게 잘 살 수 있습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양을 잡으려고 끌어냄과 같이 그들을 끌어내시되 죽일 날을 위하여 그들을 구별하옵소서. 이제 뭐 예레미야가 그냥 막 속에 있는 대로 그대로 쏟아냅니다. 저 사람들 그냥 끌어낼 때 죽일 날을 위해서 구별해서 끌어내라는 거예요. 얼마나 예레미야가 힘들었으면 이런 얘기를 하겠어요. 당할 만큼 당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야말로 죽을 만큼 고통을 겪었기 때문에 저 인간들 제대로 살려두지 말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언제까지 이 땅이 슬퍼하며 온 지방의 채소가 마르리까? 짐승과 새들도 멸절하게 되었사오니 이는 이 땅 주민이 악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그가 우리의 나중 일을 보지 못하리라 하매니이다. 정말 이런 고통스러운 일들을 겪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디 계신가? 이런 고통을 겪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4장 11절 비하를 보면 이런 고통을 겪습니다.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적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적 참고 비방을 받은 적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이게 바울이 예수님 만나가지고 말씀대로 살고자 한 결과예요. 한번 더 들어보세요. 세상에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저와 여러분 중에 이런 대접을 받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정말 말씀대로 살았더니 이런 결과를 겪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이런 일을 지금 겪고 있는 것이죠. 그냥 죽여버리겠다는 협박을 받지를 않나. 갈라디아서 4장을 봐도 그런 얘기가 나와요. 갈라디아서 4장 16절 이하입니다. 그런즉 내가 너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내가 너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옳은 얘기를 하다가 그 사람들하고 원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쩌겠습니까? 그러나 마음에 없는 얘기를 하고 살 수는 없는 일이어서 옳은 얘기를 했더니 원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73편은 그런 점에서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시편이죠. 자, 시편 73편 한 번 더 읽어보십시다. 자, 73편의 2절 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결국은 질투하는 거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왜 저들은 저렇게 잘 되나? 그런데 그 결론을 어떻게 됩니까? 16절 17절입니다. 시작.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 적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하나님의 성소에 왜 들어가야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지성소에 왜 들어가야 합니까? 결국을 보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이 모든 세상의 영광에 눈이 멀게 된다는 뜻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다가 세상에 이 모든 영광이라고 말하는 것들이 다 쓰레기처럼 보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이기죠. 그래야 흔들림이 없이 이기를 갈 거 아닙니까? 근데 그들은 보면 이렇게 계속됩니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여러분, 이 결국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길을 가는 까닭은 힘들어도 좁은 길, 생명의 길을 가는 까닭은 그들은 언젠가 미끄러져서 파멸의 길을 갈 터이고, 언제 있었지? 눈앞에 한순간에 사라지고 없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무성한 풀이 가을 되면은 다 고개를 숙이고 그냥 누렇게 변해서 한순간에 없어지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렇게 되라고 맨날 콧노래를 부를 건 없지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길은 비록 때로는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길일지 몰라도 하나님 한 분의 인정으로 족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길을 끝까지 가겠습니다. 그 길을 가도록 하나님께서 결정할 때 놀랍게도 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피곤치 않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길을 가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감당할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은 제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의인의 고난을 통해서 악인의 악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의인이 왜 고난을 겪어야 합니까? 의인이 고난 겪을 때 비로소 악인의 악이 세상에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그 악을 제거하기 전에 의인이 고난 받게 하십니다. 그러니 그 고난이 오면 여러분들은 잘 가고 있구나, 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내가 제대로 가고 있구나. 그래서 고난이 없으십니까? 잘못 가고 있는 건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우리는 고난을 무슨 달려고 하는, 우리가 이 뭐랄까 메소키스트는 아니지만, 우리가 고통을 그냥 막 찾아다니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오는 고통을 피하지 않는 까닭은 우리가 그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힘들고 어렵습니다. 우리가 이 길을 가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사실 피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어떤 능력보다도 큰 능력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때로는 이제 이만하면 족합니다. 주님, 어떤 고통이 더 있어야 할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하나님, 알 만큼 압니다. 당할 만큼 당했습니다. 견딜 만큼 견뎠습니다. 말하고 싶지만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때와 하나님의 때가 다르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이 놀라운 축복에도 불구하고, 은혜에도 불구하고 힘든 것은 힘든 겁니다. 주님, 우리의 고통의 시간을 감해 주시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에게 선하신 주의 능력을 부어주셨사오니 오늘도 이 악한 세상 걸어갈 때 담대한 믿음으로 걷게 하시고,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걸음으로 끝까지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그 동행을 약속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언약의 사랑과 날마다 언약을 기억하게 하는 성령님의 이끄심이 오늘 말씀대로 다시 한번 악인의 형통과 악인의 평강을 보고 부러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진정한 평강과 의로움을 맛보아 알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